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혹은 이 목표는 인격 수양이나 축복 혹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개혁이나 인류 봉사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신앙생활이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필요한 우리 사람의 죄악성과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파괴된 이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우리를 그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렇게 해서 또 준비 완료된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너무나 작게 생각을 하고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이 구원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큰 구원,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고 참된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죄의 무게를, 각각의 죄악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서 달아보신다면 그 죄로 인해서 노아 홍수의 심판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 노아 홍수의 대홍수의 심판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을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악취가 가득하게 한 이 죄악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내가 무슨 감옥 갈 죄를 지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죄를 몰라서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 한 명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많은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정말 무익하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멸망길로 떠내려가고 있는 현실을 보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떠내려간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이 죄와 저주와 고난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 계시는지도 몰라. 찾을 생각도 안 해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이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속량, 값을 대신 내신 거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그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에게 대신 받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형벌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바로 화목 제물 혹은 속죄 제물로 번역이 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용서받게 하는 그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형벌받지 않고 의롭다고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화목해졌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가까이 나아가서 지성소에 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다시 소망하게 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이 복음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제대로 믿질 않아요. 믿질 않고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죠. 다 준비해놨는데 그걸 받질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와서 받아야 될 텐데 나올 생각도 않고 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 구원과 같은 세상에 큰 선물이 없는데 왜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는 걸까요? 자,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는데 저도 이렇게 전하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립게 여겨집니다. 꺼림칙하게 여겨져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끄림칙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왜 이 좋은 복음을, 정말 최대의 선물인 이 복음을 왜 끄림칙하게 여기고 미련하게 보이는가? 그렇게 보이면 안 믿죠. 그 이유를 바로 앞구절에서 얘기를 해요.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끄림칙하게 보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영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관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바,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 딱 품고 있는 원하는 바, 구하는 바, 그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면 착 받아들일 텐데, 자기가 애당초 구하는 게 지금 다른 거예요.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뭔가 표적을 구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주로 잘 구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지만 표적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이한 놀라운 현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종종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찾아와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표적 안 보여주셨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미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폭풍우도 잠잠케 하셨어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안 돼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을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은 되겠지만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39절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한탄스러운 대답을 하신 거죠. 가장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그 죄로 말미암아 던져졌죠, 바다에. 그리고 고래에게 삼켜져서 3일을 그 속에 있습니다. 3일을 사실 죽었다가 다시 나온 거죠.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바로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조차도 안 믿으면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어떤 표적도 소용없는 것이죠. 사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알잖아요. 제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온 인류가 다 죽었어요. 그때 뭐 추산 인구가 지금 인구가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 죄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다 멸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인데, 이 모든 죄와 형벌, 그런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다 준비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는,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받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고집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그들은 정말로 미련한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방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을 했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보다 예수님이 별로 나아 보일 게 없는 거죠. 이 그리스인들이, 로마인들이 볼 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뭐 철학적인 의미를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젊은 애 허망하게 죽고 말았잖아요. 붙잡혀서. 그럼 뭐냐 이게. 참 미련한 짓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막 이런 토론을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죠. 그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많습니다. 그죠? 총명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학문에 지혜가 있는 여러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기업 경영에 지혜가 있는 아주 성공적인 기업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지혜가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지혜와 가마력과 설득력으로 적지 않은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혜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좀 성공과 좀 어떤 것을 누리게 해줄지는 몰라도 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란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면하게 하고 영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완전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믿는 사람은 믿는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신비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각자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미련하게 보여서 안 믿고 깨름칙하게 보여서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당나귀를 데려다가 시냇가에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 꿀을 앉혀서 뭐 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뭐든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관이 있고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왕으로 지으셨잖아요. 강력한 의지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안 믿는데 안 믿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 최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어느 누구도. 애기조차도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안 돼요. 결국은 본인이 원해야 되는 것이죠. 참, 왜, 참, 이 좋은 거를 안 받고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이고 계속 멸망길로 가려 하는지, 구원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최대한 얘기를 해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아까 상당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헬라인들은 뭐 미련하게 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기름을 깨닫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믿어야 구원받겠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저렇게 마련해 주셨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믿게 될 이런 분별력, 그런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있어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예배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또 잘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뭐 누구는 왜 부르고 안 부르고 뭐 예정론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려워져요. 정말 불러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원은, 축복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알아갈,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좀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 가야 돼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축복을 그저 이 땅의 성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저런 지혜와 계시의 영 필요 없어요. 다 그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세상 육신, 썩어질 육신 잠깐 살아있는 동안 쓰다가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이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구원, 영원한 구원, 이 엄청난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풍성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뭐 육신의 눈도 물론 밝아져야 되죠. 그죠? 시력이 나쁘면 안경도 좀 끼시고 백내장이 끼면 또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눈이 밝아져요. 그러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는 거죠.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영원한 구원, 이 놀라운 구원에 관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알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또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눈으로만 스쳐 지나가고 말아요. 그 참모습이 보일 때 한 구절만 제대로 보여도 막 까무러칠 일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준비해 두셨고 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지혜와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이 엄청난 이 구원의 큰 선물을 여러분 선물을 받아놓고 큰 선물을 받아놓으면 그 선물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큰 보따리를 받아놓고 그냥 한쪽 구석에 두면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짓이고 손해입니까? 그죠? 그거 좀 열어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열고 좀 찾아봐야지. 사용법도 좀 보시고, 그죠? 그리고 좋은 걸 받으면 사용법을 익혀서 다 써야지. 그죠? 내용도 좀 알아보시고, 사용법도 좀 익히시고, 실제로 사용하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리시고,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것만, 이 땅의 지혜만 구한다든지, 이 땅의 어떤 표적이나 이 땅의 어떤 소망, 성공과 축복만 구한다든지, 그러면 이 구원의 큰 선물은 쳐다볼 생각도 않고 간다면 정말 손해라니까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것이고, 너무 큰 선물을 받아놓고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정말 말씀 꾸준히 보시고 선물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그리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